대림절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만져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주님 안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홀이라도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을 잘 봤다. 또 아니 우리 자녀가 결혼 날짜를 드디어 잡았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됐다. 아니 그 목표 그렇게 기도하며 꿈에도 그리던 목표가 달성이 됐다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Very Important Person, VIP입니다. 나의 VIP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전해주고 싶은 이가 바로 나의 VIP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뭘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던 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소식, 그 소식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셔서 우리가 아는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보면은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그렇죠. 올 이 12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 왕춘교회에서 펄쩍펄쩍 기뻐하시면서 뛰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우리 왕춘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0절, 11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이 읽으셨던 10절에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그런데 그 너희가 누굴까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8절에 보시는 것처럼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소식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목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VIP들 많잖아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VIP들 많지 않습니까? 헤롯 왕, 왕족들, 또 공회원과 같은 지도자들, 서기관과 랍비 같은 성경의 박사들,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복음이 더 잘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최고로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을 떠올리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 당시 목자들, 천직이죠. 천직, 뜨내기들, 떠돌이들, 취급받던 목자들. 자, 그 답이 뭔가? 14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VIP로 선택하셨는가? 14절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목자들이 하나님 눈에 가장 먼저 첫 소식으로 대상자로 띄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PT를 준비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자래요. 공동번역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뜨내기들, 아이고 저 뜨내기들 확 냄새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VIP로 대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손가락질 받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 그 일을 알려면요, 목자들의 족보를 펼쳐봐야 됩니다. 뭘 펼쳐봐야 된다고요? 족보를 펼치면 이렇게 나와요.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족보는 실은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따라해 주시나 겐 족속, 레갑 가문.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겐 족속이 대체 누구냐? 겐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 아세요? 모세의 장인어른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모세가 자기 처갓집 생각이 나요.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뭐라고 모세가 얘기했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왜 장인어른과 그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물론 사랑하니까, 처갓집이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이 겐 족속은 광야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초면입니다. 그런데 처갓집인 겐 족속은 광야를 그냥 제 집 들라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의 안내자, 광야의 안내자가 돼주세요 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장인어른인 이 루엘에게 갔고 그리고 이 겐 족속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럼 어디에 정착하게 됐느냐? 사사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디에 정착하게 됐는지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어디에 거주했냐면요,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거주해요. 그래서 저 남쪽에 네게부라고 하는 남쪽에 바로 겐 족속이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어떻게 레갑 가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고요? 그게 바로 족보책인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겐 족속이 레갑 가문이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마덱에서 나온 겐, 그렇죠. 겐 종족이 뭐가 됐다고요? 따라해줘. 레갑 가문. 예, 성경을 저 사람 정말 실력 있다 그러면 레갑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이 레갑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을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이 아주 그 명성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그냥 끌려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느 날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있잖아. 저 레갑 가문이 있지. 그 레갑 가문을 성전의 VIP 방에다가 초대를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정식, 한 30첩, 40첩의 반찬을 쫙 깔아놓고 그 방에다가 레갑 자손들을 모셔라. 그리고 포도주를 좀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자, 그곳에서 갔더니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벌써 입맛을 다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쫙 따라주니까 거기서 레갑 가문이요. 포도주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레미야서 35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멋진 가문이라고 높여준 가문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자, 5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한 잔 마셔. 그랬더니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좀 저 레갑 족속 좀 봐라. 저 사람들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데 쓰임받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레갑 가문이에요. 그럼 레갑 가문은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가문 뼈대 있는, 여러분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강철왕 그 카네기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너는 목사님을 사랑해라. 너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라 하는 그 뼈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명문가들도 뼈대가 있습니다. 뭐 로스 차일즈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 가문도 다 뼈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대대손손 선조 요나답처럼 뼈대, 믿음의 뼈대를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 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포도주 먹지 말아라. 대대손손 포도주 손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막기 위해서 농사 짓지 말고 양을 쳐서 유목을 해라 하고 말씀한 거죠.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라.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이 믿음의 뼈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 소식의 주인공으로 VIP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우리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일의 소설가인 스탠 나돌리라는 사람이 느림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18세기, 19세기에는 이 선진국 열강들이 어떤 붐이 있었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아메리카, 미국 대륙, 북극, 남극 탐험하는 그 경쟁이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 먼저 그 땅을 밟느냐가 자기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데 이 나돌리라는 이 작가가, 이 소설가가 영국의 탐험가이면서 해군 소장인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존 프랭클린은 나라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저 북극을 좀 탐험해가지고 빨리 발로 밟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콜럼버스라든가 수많은 탐험가들은 성공을 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데, 이 존 프랭클린은 아무리 찾으려고 북극을 가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은 3-4번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책망을 받고 좌천이 되죠. 좌천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은 호주가 좋지만 예전에는 영국 그 소유한 땅 중에 호주는 유배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유배 받으면 저 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저 호주에 총독으로 좌천돼서 거의 유배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주민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주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고 낙인 찍혀서 호주로 유배를 가다시피 좌천됐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됐냐고요? 존 프랭클린은 자신의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생에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은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달리는 거죠. 60km로 달렸다가 80km로 달렸다가 100km로 달렸다가 150km로 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성공하려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집의 자녀를 보면 너 100점 맞았대.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나왔대. 너는 뭐 하고 있냐? 직장에서 얼마나 속도를 강조합니까? 이번 달 실적, 2023년도 올 1년 동안 실적 계속 닥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속도에 휘말리다 보면은 참 그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휘말리다 보면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달성을 해서도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은 인생을 쭉 살아본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은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영어로 하면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너 왜 의사 될래? 그랬더니 돈 많이 벌기 위해 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인생의 방향이 뭐니? 나는 속도가 아니에요. 나는 가치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은 막 채찍으로 속도를 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라보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속도에 휘말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누가복음 2장은요. 방향을 잘 잡은 사람들이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목격한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성전에 시몬이라는 어르신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대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됐는가? 25절에 나와요.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속도에 얽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논밭을 일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온통 일, 내가 할 일, 세상의 성공,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많은 점수를 얻어야지,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하늘을 바라본 방향. 시몬이라는 어르신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안나라는 여인도 디렉션,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에 안는 VIP로 하나님 눈에 띄어서 선택받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서기관이나 랍비와 같은 성경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 왜 그래요? 디렉션.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보다도 실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묵고 있는 그 여관방을 꽉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만 열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못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온통 땅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겐족석, 레갑자손, 그리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땅에 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믿음의 뼈대를 지킨 목자들은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기쁜 첫 소식을 듣는 주인공으로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초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잘 준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VIP로 분명히 뽑힐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디렉션이 잘못돼서 땅만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오셔도 초림 때 아무도 몇 사람 빼놓고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보다는 온통 복음의 메시지와 기도하는 포인트가 이 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기도응답돼서 잘 형통하고 잘 사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성패는 레위기서처럼 예배에 성공해야 삶이 성공합니다.
레위기서 2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요. 제사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예배에 승리해야 성공해야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면 내 삶이 풍성하고 능력 있고 복되게 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일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실은 예배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자인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찬양이 흘러가고 그 예배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오늘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방향에 달려있어요. 어느 방향?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 한번 만족시켜봐. 내가 원하는 설교해봐. 내가 좋아하는 찬양해봐.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예요.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은 이 시간 1시간 반을 드려도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가는 사람이 우리 왕춘교회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방향이 중요해요. 허겁지겁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까? 모든 것은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지지 않잖아요. 내가 분주하게 오고 내가 몰두하고 있고 열심히 했던 것들, 나를 지끈지끈하게 했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분 정도는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초점의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이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저는 참 이런 반성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21일 날 간증자로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안 들이고 오래 하는 은혜로운 부흥회. 근데 사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김장할 때는 댁에서 하고 주일날은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수고하니까 집에서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집에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요. 어떤 마음이 제 마음을 장악하고 있냐면은 제가 간증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간증 참 재밌네. 오늘 간증 참 은혜스럽네. 오늘 간증 참 나에게 와닿네.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실은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오신 강사님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은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 21일 동안 사실 우리는 이 출석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면 21일 동안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올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배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인 거예요.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은혜스러운가 안 은혜스러운가.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만족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 예배의 디렉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바뀌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우둔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조심해라. 영적 우둔함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그 영적 우둔함을 벗어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으면, 지금 나 저 가서 좀 국수해야 되는데, 지금 김장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분주함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눈은 자동으로 땅을 향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려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은 얼굴을, 조각 얼굴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쳐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은 넓적하게 보인다고 약간 쳐들어서 찍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땅을 봐요. 이렇게 우리 몸 자체가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디렉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땅에 매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고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목자들처럼, 레갑 가문들처럼, 따라해 주십니다. 거룩한 영적 고리. 그렇죠. 이 레갑 족사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포도주 안 드시는 거, 또 농사 안 짓는 거, 또 장막에 사는 거. 그럼 우리 자신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땅으로 자꾸 향하기 때문에, 땅에 매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영적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토요일 저녁 7시 반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누가 주시면 반드시 집에 쌓아놓지 않는다. 또 하나, 영성일기를 쓴다. 요즘 이름을 바꿔서 예수 동행일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를 자꾸 위로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만히 놔두면 고개가 땅으로 가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제단을 쌓는다. 나는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주인평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영적 고리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직분 한 가지는 감당한다. 직분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나는 월 1회 이상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나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 나는 토요일 저녁은 주일을 준비한다. 나는 항상 예배 10분 전에 온다. 나는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펼쳐놓는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들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맞이하면서 그분의 임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시 오실 때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VIP가 되길 소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개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이 찐득이처럼 우리를 달라붙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여관방에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처럼 온통 세상의 속도에 딸려가서 주님 오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기 두려웁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고개를 쳐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2월에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구원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레갑족속 하나님의 놀라운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예비하며 믿음의 거룩한 옷을 준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